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이 자리에 가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너와 종이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 빛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아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아멘 주의 위로가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을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찬양해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빛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사랑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부으셔서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과 정결함을 주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2월 선교주일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국가는 카자흐스탄, 르완다, 캄보디아입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카자흐족, 러시아인, 우즈베크족 등 130여 개의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 비율을 보면 이슬람교가 약 73%를 차지하고 기독교 인구는 26%인데요. 이 중 20%가 러시아 정교회이고 우리와 같은 개신교는 2%에 불과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 이외의 교회와 기독교인을 규제하고 박해하고 있으며 2022년 월드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기독교 박해 국가 4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 미국, 중국과의 균형 외교가 불안정해지면서 지정학적 갈등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카자흐스탄 상황인데요. 카자흐스탄은 1990년부터 30년간 독재 정치하에 있었고요. 이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도 국가 요직에 앉아서 현 정권에 간섭을 했습니다. 그는 재임 중에 자기 동상을 전국에 세우고 개인 숭배를 강요했으며 부정 선거와 야당 탄압을 일삼고 헌법 개정을 통해 종신 집권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되고 사회적 불만과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갈등은 올해 초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표출되었습니다. LPG 가격 급등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하게 되고 정부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 조약 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며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4,500명이 부상당하고 22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정교회 이외의 교회와 기독교인을 법적으로 규제하는데요. 종교 활동 시에 정부에 꼭 등록을 해야 하고 정부의 밀착 감시 속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록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 문서를 배포하거나 또 예배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은 가족에게 매를 맞거나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합니다. 네. 그 다음은 카자흐스탄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안정과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카자흐스탄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런 정부가 대규모 감정의 시위를 우려보고 지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국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자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카자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지혜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메마른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곳에 닿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곳에 있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은 후원 선교지인 캄보디아와 르완다의 소식입니다. 먼저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의 소식인데요. 현재 담고교회 뒤쪽에 이제 물이 많이 차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마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선교사님께서 몸이 좀 좋지 않으신데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르완다의 최양덕 김남숙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병원과 게스트하우스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병원 사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먼 지역에서도 보내주셔서 잘 치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 스태프들과 함께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과 게임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쌀과 콩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현재 이제 가정의 일로 잠시 귀국하셨는데요. 머무시는 동안의 일정과 르완다로 복귀하신 이후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소식들과 또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후원 선교지 두 곳을 위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감교회가 공사 중인데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또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여 성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해낼 수 있게 하시며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과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르완다 최양덕 집사님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영혼을 품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 아버지 뜻과 다르지도 않은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질 건데요. 저희가 이번 달부터 이제 선함 편지라는 것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뜻은 선교사님과 늘 함께 하고 있어요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매달 선교 주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하는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선교지에 전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것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이제 풀친을 보내드리거든요. 거기 안에 보시면은요. 핸드폰 다 있으시죠? 열어보시면은 선함 편지라고 이제 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거기 있는 패들릿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은 그 바로 작성이 되시거든요. 이 시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함께 기도한 르완다와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 혹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짧게 메시지 혹은 뭐 기도문 아니면은 말씀 문구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서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선교지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혹시 작성을 다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예배 후에도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시니까 이따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서 카자흐스탄과 캄보디아, 르완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불신이 신뢰로, 불안이 평안으로, 분노가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선교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이청년함대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 세상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구하며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이 그냥 머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사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비밀 얘기도 하고 근황도 알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설 지나고요.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입니다. 그 수요일부터 해서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그 뭔가 고열과 오한이 왔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죠? 반응이? 네. 비밀입니다.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39도 정도 올라가고 오한이 와서 좀 벌벌 떨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편도가 좀 부어가지고요. 목소리가 지금은 많이 이제 괜찮은데 골룸처럼 되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가 아프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왜? 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너 목소리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나는 괜찮은데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각과 미각을 잃어서 편했습니다. 제가 원래 냄새에 좀 민감했는데 후각을 잃고 나니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갑자기 이제 혼자 집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확진을 받는 분들이 주변에 계속 늘어갈 텐데요. 또 여러분 중에서도 뭐 오늘 확진되신 분들이 왔을 리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한 분씩 두 분씩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데 여전히 소수다 보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에 관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뭔가 약자처럼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이 생기신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같은 심정으로 잘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몸이 아픈 것보다 갑자기 혼자 집에서 일주일을 격리하게 되니까 그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가던 제 삶의 스위치가 꺼지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doing이 멈추자 나는 누구인가 하는 being이 움직였습니다. 고독의 시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뭐 하고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찾아온 겁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아시죠? 그 뭔가 아프고 힘들고 막 할 때 감정이 센티멘탈해지면서 갑자기 막 나를 돌아보는 그 기분을 아시나요? 아시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진짜 나는 누구일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는 어떤 것으로 쌓여져 가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모르게 이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나를 잃어가는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를 잃어가는 느낌. 지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불안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도 나를 잃어가는 어떤 그 느낌에서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는 나를 잃어가는 느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다 무의미하다. 뭔가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나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이 말씀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나를 뭔가 잃어가고 있다라는 느낌 가운데 어떻게 정말로 삶을 살아야지 잘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길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주된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질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말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의 명함에 순종하는가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7장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궁금하시다면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읽어가시면서요. 그 내용을 담아가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9장에 가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에 가면 큰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르시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적도 베푸시고 어떤 가르침들도 베풀고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는 답변을 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는 대답이지만 전혀 우리가 통찰이 없기 때문에 이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대체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대답의 의미,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라는 의미 안에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세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존재,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고백 다음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자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요,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을 따른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의 메시아로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23절부터 25절까지 잘 담겨 있고요. 우리가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잘 이해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를 잃어가지 않고 나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이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잃어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를 잃지 않고, 나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거죠. 이름입니다. 정말로 이름. 그러니까 나를 잃고 뭔가 세상과 나의 그 구분점이 없어지는, 경계가 없어지는, 그래서 일체가 됨으로써 나를 잃음으로써 뭔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그래서 무아지경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신이 완전히 쏠려 자기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사물인지를 알 수 없는 완전히 혼연일체의 상태가 되는 것을 무언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 나를 잃어야 된다고 하지만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행하는 거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겁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간절히 진짜로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에는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찾아보신 분들이 있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지를 찾아보셨겠지만 내 안에 원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도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이 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걸 위해 열심히 삶을 쌓아가겠죠. 근데 한 10년쯤 지나면 혹은 5년만 지나도 내가 원했던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의 변합니다. 그죠? 거의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가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를 찾아갑니다. 그게 뭔가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얻고도 방법입니다. 얻고도 방법. 여러분이 하고 계신 방법일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해서 얻고도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어떤 커리어를 얻기 전에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돈을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떤 상태를 얻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나를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각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발견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속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돈의 목숨을 걸든지 또는 어떤 일의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의미고 나의 존재라는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게 가족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자녀가 있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얻고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얻고도 그러고 나서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유아인이 한 이야기가요, 요즘에 막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타이틀이 이런 거였습니다. 300억을 벌고도 느낀 돈이 부질없는 이유 뭐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옮기면 이런 얘기입니다. 막 무슨 잘 나간다는 신발 소장하고 그런 것들을 줄 세워놓고 이러면 되게 잠깐이지만 와, 나 좀 잘 나가는데 부자 같은데 자기를 찾은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것들은 오히려 내 족쇄처럼 느껴진달까라는 고백. 또 뭔가 막 사들이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이러면 그 순간은 내가 괜찮은 인생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내 인생을 해결한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인생이 땜빵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의 범벅이 된 그냥 초라한 인간이 뿐이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져도 얻고도 방법을 해본 겁니다.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집도 가져보고 하면서 그 안에 뭔가 나를 찾고 싶은 마음 가운데 뭔가 유명하다라는 것들, 뭐 신발들도 사가지고, 여러분 뭐 컬렉션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쫙 사두고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부자인 것 같다라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뭐가 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찾은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 순간에는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막 사면서 얻으면서 큰 집에 가면서 그 순간에는 그 느낌이 들 수는 있죠. 뭔가 괜찮은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정말로 인생을 해결한 방법이 아니라 땜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거 안 거죠. 이렇게 땜빵으로만 인생을 살면 결국은 인생을 잃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온 천하를 얻고도,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그걸 다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여기에서 자기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그 살고 있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 마음,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누구나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고독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뭔가 내 인생이 정말로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무언가 정말로 얻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냥 스위치를 켜고 막 인생이 바쁘게 돌아갈 때는 여러분 그냥 바쁘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하시죠. 하고 싶으셔도 못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괜찮은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틈도 없어요. 근데 어떤 인생의 광풍이 불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뭐 아프다든지 사건이 생길 때 결국은 이 질문을 직면해야 되는 게 인생이죠. 그리고 그때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얻은 게 왜 없겠어요? 천하 중에 무언가 얻었겠죠. 친구도 있을 거고, 뭔가 내가 한 업적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뭔가 뭐 맺고 있는 관계도 있을 거고, 뭔가 해둔 것도 있을 건데, 그것들을 이렇게 다 봐도 뭔가 붙잡은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괜히 엄하게 우리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아유, 뭔가 인생 다 부질없네, 뭐 사람들 다 필요 없네, 뭔가 다 의미 없네. 그러니까
뭐 관계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게 왜 진짜 다 의미가 없겠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의미로서 어떤 중요한 가치로서 있기 위해서는 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얻어봤자, 지고 있어봤자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 하잖아요. 괜히 동굴로 들어가고 괜히 잠수 타고 뭐 다 필요 없다더라, 뭐 세상과 문 닫고 살아봤자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직업이든 가족이든 집이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얻어봤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다면, 예수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메시아이신 걸 이제 알았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를 잃지 않고 우리를 얻는, 우리를 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혼란스러울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지? 난 진짜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뭐 이렇게 계속 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뭐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이거 뭐 저만 느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누가 한 분만 느끼는 마음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마음인데 그건 말도 못하죠.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정신없이 그냥 사는데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스스로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발부덩 쳐봤자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이 은혜가 있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유익도 없다. 어떤 것도 얻는 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 아니, 너희 이미 알고 있지 않니? 무엇을 얻어도 너의 인생이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이미 알았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래서 망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왜 망치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의지를 막 꺾어버리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길을 쫓아서 간다라는 것을, 내 의지를 꺾는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뭐가 우선되어야 되냐면요,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자기를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를 잃으라고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먼저 생명을 잃은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신 분,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인생이 뭐야, 뭔가 나를 잃은 것 같고 라고 할 때요, 이 마음이 정말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줄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고 할 때 그 마음 속을 또 들어가 보면 누가 정말로 나를 위해 사나? 누가 정말로 나를 생각해 주나?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 염려해 줄까? 걱정해 줄까? 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도 그냥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먼저 생명을 잃으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음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생명까지 잃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고, 그 변화된 마음이 정말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자신을 잃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잃는 게 뭐냐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자신이 잃으신 거죠. 목숨을 잃으신 거죠. 목숨을 잃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경험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 죄, 그 모든 것을 그의 몸에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이 사랑의 고백이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고백 없는 믿음의 고백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 사랑,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만들고, 그리고 메시아로 보고 있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쫓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 존재를 다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시간 조금, 우리의 어떤 에너지, 돈 조금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오라는 거죠. 너라는 존재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온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온 존재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에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뭐하고 살았니? 라고 할 때 이 한마디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어. 나의 온 존재로 주님 그분 한 분을 따르면서 살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언가를 얻고 잃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찾는,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먼저 묵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고민 가운데 무슨 방법을 택하고 있지?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나? 아니면 동굴로 들어가 버리나?
그냥 세상을 욕하나 아니면 다 부질없다는 어떤 생각 가운데 침울해지나? 나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지? 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서 온 존재를 다해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드리는 그 용지에다가요 적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시는 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엉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역사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칠은 이 세상에서 거칠은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영광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합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내 삶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허망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다 마음이 상처있고 깨어지고 불안 가운데 있사오니 나의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의 불안 가운데 평안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익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것들을 속였었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였던 십자가 복음 그 진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므로 주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우리의 중심에 다시금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익과 세상의 소리에 아버지 흔들렸었던 우리의 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누구든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흔들리고 당황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길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성령 하나님만 이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외로움 가운데 또 혼란스러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눈물 가운데 내 삶을 어찌할지 몰라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고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나의 메시아이신 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회복되고 또 일어나고 또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세요. 온라인 선교 헌금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장 발대식 안내입니다. 예배 후 상반기 목장 발대식이 진행됩니다. 목장 배정은 오프라인으로 안내되며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추후 목자를 통해 목장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 신청 및 배정 문의는 송희재 목자단장님께 해주세요. 2022년 첫 아더스 플러스 라이프 사역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연탄 봉사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연탄만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낮은 곳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함께 해보아요. 신청은 예배 후 전달되는 풀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최보람 회장님께 해주세요. 하늘을 여는 로그인 말씀 축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새성전에서 하늘을 여는 로그인 말씀 축제라는 이름으로 공회가 진행됩니다. 특히 첫날 청년함대의 특송시간이 있어요. 지난번 새벽이라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도전! 특송 참여 인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고홍총무님께 해주세요. 이청년함대 유튜브 만남의 장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알아야 할 분노 조절의 기술을 만나보세요. 홀리즘 챌린지 1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기도, 큐티 중 한 가지를 3주 동안 소그룹으로 함께해요. 굳히기 신청자께는 배민 쿠폰을 쏩니다. 신청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신청은 양유리 팀장님께 해주세요. 졸업자 축하 안내입니다. 새로운 시작하는 너희를 응원해.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들을 축복해주세요.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관 방송실에서 주일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문 기술이 없어도 교육을 해드리니 함께 하실 분은 방송실이나 조직한 목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방역수칙 행동사항 안내입니다. 2022년 2월 20일까지 연장된 방역수칙에 따라 미접종자 포함 좌석수 30% 이내에서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교회 출입 시 안심콜로 전화하기, 인천 씌어진 의자 기준으로 반드시 뛰어앉기, 몸에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청년함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2022년 첫 아더스 플러스 라이프 사역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연탄 봉사. 우리가 후원하는 연탄만큼 은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낮은 곳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함께 해보아요. (2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후원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보내실 때요.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예수를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